지난주에는 뭘 배웠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까먹으셔야지만 제가 가르칠 수 있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깜빡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멀리 가서 돈벌이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은 돈벌이 해가지고서는 돈 벌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네.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잘하네. 자,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예요. 공보 약장수의 약초. 우리 김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김 집사님.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한 그들은 언제 서로 속이고 속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못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공보라고 불리는 약장수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보 약장수는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속임과 물류를 당했지만 그는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약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된 마을 사람들은 정직한 공보 약장수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공보 약장수도 그들처럼 자신들을 속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여기부터는 우리 박근대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구에서 부르 시간에. 나갔다 왔어요. 어느 날 이 못된 마을에 전염병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공보 약장수는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공보 약장수는 약초를 구해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못된 마을 안에는 이미 다른 약장수들이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는 전염병이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초였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점점 늘어나갔습니다. 못된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보 약장수가 배운 약초를 먹고 전염병이 나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 마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 못된 마을 사람들은 공보 약장수 약초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약초를 팔던 약장수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못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독한 전염병은 못된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처럼 서로 믿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의 못된 습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마을은 어느새 정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살기 위해 애쓴 공보 약장수처럼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문입니다. 예, 잘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계신가? 우리 유옥정 선배님 또 하나 있는 거 읽어주세요. 또 하나의 이유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타르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상황이 못된 마을의 실패는 마을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랑하는 단어가 믿음을 듣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고요를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거듭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정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주는지 보기도 이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별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 여기 성우 같으네. 네. 진짜 좋으시다. 예. 잘 읽으셨어요? 맞습니다. 자, 내용 읽은 것은 쭉 아시겠죠? 네. 예. 자, 1번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믿음의 대상.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들어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먼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쭉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세 가지 대답했다 그랬죠? 뭐예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신이다 라는 거예요.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글을 통하여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말씀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누굴 믿느냐라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 누가 구원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다라는 것이. 신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도대체 뭘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분명히 대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두리뭉실 넘어가게 되면 도대체 내가 누굴 믿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냥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도대체 뭘 믿는지 막연하게 된다고요. 분명한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자로서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거기에서 보니까는 그 예수 뭘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뭐죠?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러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표현했는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은 어디 있어요? 예,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거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은 그 결과는 뭐래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곧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설명을 조금 더 나눠야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셔야 됐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근데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 왜 죽는지도 모르고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 때문에 해서 죽는 그 죽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죽음, 곧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죄의 문제, 그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못 받아요? 해결받는 거예요. 왜? 대신 짊어졌으니까. 대신 죽어졌으니까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막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거 오해가 됐잖아요. 잘못 알려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저 예수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금 사심으로써 오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증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 곧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금 사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두 기둥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를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요 부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질문,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아멘. 믿음과 구원의 관계. 자, 먼저 거기 끝에 결론을 보면은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마음으로 믿으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제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강조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다음에 내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녀가 결혼하게 됐어. 그러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서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경험을 되살리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게. 네. 근데 마음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없네? 그러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내가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프로포즈 한다 그러잖아. 아이 참. 그래서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나 당신을 사랑해. 나 당신 없이 못 살겠어. 제가 끝내주네. 자, 그래서 구원의, 그러니까 결혼에 꼬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비로소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례자는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믿어. 곧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 예수님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 원하고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50% 부족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고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계세요? 네. 확실합니까? 네. 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자, 이제부터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시인을 해야 되겠네. 나중에 할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지금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주님도 그 고백 듣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 고백 한마디가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든다니까. 그죠?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사람들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 그러면 어떻게 나를 고백하고 있어? 어떻게 나를 믿고 있어? 네 얘기 한번 해봐. 라고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집사, 나 어떻게 생각해? 이거예요. 응? 나 믿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셨죠? 네. 사람도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들어. 네?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성.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로 내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아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앞서 나온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기만 하면은 구원받은가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의지, 너희의 노력, 너희의 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 주셔봤어요? 네. 선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뇌물이요. 대가가 있으면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은 그저 주면 되고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만 뭐가 있을 뿐이에요? 마음, 사랑이 있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구원받았어. 그런 법 없습니다. 나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그런 법 없습니다. 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자랑한다 그러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 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네.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결단. 또 하나는 뭐예요? 위탁,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단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주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다닐 수 있어? 어떻게 뭐 예수님만 믿을 수 있어? 아이고 나 좀 믿을 사람 많은데, 네? 나 믿을 거 많은데 이것은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네. 난 결단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결단하세요. 뭘 결단할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겠다.
주만만 믿겠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야 어떻게 넌 예수 믿기만 넌 믿으면 예수만 믿고 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양다리 걸쳐라 그 얘기예요. 예? 다 믿고 다 의지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을 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짧네요. 그죠? 네. 주님만을 믿기로 결단하세요. 네. 왜냐하면요. 결단해도 부족한데 그나마 결단도 안 하면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위탁.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왕에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 달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그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사기 맞는 겁니다.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삶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탁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뭘 의지한지 아시죠? 세상 학문, 그다음에 출신, 로마 시민권, 종교적인 열심, 이거 전부 다 양다리 걸치고 살았어요. 또 그런 분야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는 가짜인 줄 알고 예수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를 만나버렸네. 그러고 보니까는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삶의 업적은 전부 다 뭘로 여겼어요? 똥으로, 오줌으로 다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버립니다.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그러면서 세계 전도자가 되어지죠. 오늘 바로 이 결단과 위탁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 인생을 과연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맡겼으면 좋겠냔 말이죠.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을 그놈한테 맡겼더니만 아이 그것이 그냥 나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네. 그렇죠? 주님만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꼭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바라고 위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겠죠? 예. 맡기지 않으면은 책임 안 집니다. 맡기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기죠? 그러면 누가 그 돈 책임져요?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야. 돈을 맡겨도 근데 안 맡기면 책임질 일이 없어. 책임질 일이 없어.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그래서 멸망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그 다음에 영생의 길로, 그 다음에 복된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 예수님께 결단하고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무슨 복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힘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 평강 이것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경험해 보셨어요? 네.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평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삶에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내가 부탁한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합니다. 혹은 이러한 삶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거를 당연히 아시지요. 그래, 나도 그걸 원했어. 나도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낮에도 설교했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된다니까.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야 안 돼요? 응답되죠? 예. 많은 것을 경험하셨겠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야말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 당당하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또 어떤 아이는 쭈삣쭈삣해. 말할까 말까. 이거 부탁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누가 더 응답을 잘 받을까? 당당히 요구하는 아이가 더 잘 받아. 당당히 요구하는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 당당히 여기 나오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담담함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와는 확신을 갖고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예요?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당당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당당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 철저하게 믿음 가지고서 결단하면은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근데 결단을 못했네, 확신을 못했네, 그러면 당당해지지 못합니다. 계속 쭈삣쭈삣하게 되고 눈치 보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눈치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원합니다. 당당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자랑스러운 사람 되고, 또 거꾸로 주님도 오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자, 모든 것 위에 믿음, 방패라는 단어가 나와요. 방패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모든 공격을 막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공격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낼 수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믿음이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다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 맞아버려. 그래서 무엇인가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가말로 찌르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다 막아내요. 믿음만 있으면.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악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사람들이 뭔가 수근수근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그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예.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교인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신방할 때 보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에 주로 시험이 들더구만. 두 가지에.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하나는 말 때문에 시험 들어. 근데 아무리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시험거리 아니야. 아무리 말 때문에 시험 들어도 역시 믿음이 있으면은 시험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꾸로 악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 야, 이동순 목사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거 어떻게 알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도 믿지 못하게 해요. 안목의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 만사형통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죠. 악한 자가 화살을 쏴가지고서는 집중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화살이 공격일 때도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야. 그러면 왜 불화살을 쏠까? 불화살 쏘는 이유는 화살만 쏘면은 그것이 제대로 맞으면 한 명이 죽어. 근데 그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은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다 망해버려. 그렇죠?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살조차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방패라니까. 그게 믿음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도 믿음으로 막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교회도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믿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음 없으면 무너져. 그러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될까? 믿음의 교회가 되겠네. 믿음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전부 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네. 아시겠죠?